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든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5장을 통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5장에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것들과 인간에 의해 시작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지켜야 할 삶의 원리,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부부와 가족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분노에서 비롯된 살인, 거짓말,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5장에 기록된 내용을 크게 구분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6장에서 11장에 기록된 내용은 소위 노아 홍수로 알려진 사건과 그 사건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창세기 6장 1절로 8절에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었다고 고발합니다. 특히 1절로 5절에 등장하는 인간의 현실, 즉 점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기록은 단순한 한탄이 아닌 매우 심각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하나님은 결국 그러한 분노로 말미암아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7절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를 무효로 돌리시겠다는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째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는 내용입니다. 구약학계에서는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도대체 누구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 중에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 4장에 기록된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2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셋의 후손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방황의 삶을 살았던 가인의 후손과 만나서 그들과 결혼하며 살았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3절에 나오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육체적인 것만을 쫓아 살아가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만을 위해 아무 두려움 없이 죄를 짓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더러운 정욕, 부끄러운 욕심, 그리고 상실한 마음이라는 인간이 범한 자범죄의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부끄러운 욕심이란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과 제도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창세기가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인의 자손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할 생각까지는 갖지 않으신 것처럼 창세기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징벌은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이것이 진짜로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태어난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창세기 11장을 보면 대부분의 노아의 후손들이 120년 이상을 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이 구절의 의미를 앞으로 120년 안에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120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는 표현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여기서 나의 영이라는 표현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의 영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수적인 구약학자들 중에 대다수의 학자들은 본문의 문맥을 놓고 볼 때 이 나의 영이라는 표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오늘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사건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구약학자들은 이 나의 영이라는 단어, 아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는 3절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아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어떤 학자는 한글 성경에서는 함께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아돈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보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원히 보호하지 않으실 것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거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것만 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결과가 결국 노아 홍수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실수였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피조물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1절로 5절에 기록된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절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그런 상황을 5절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태도를 죄라고 규정하며 그런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가 되고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악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실 바로 그 순간에도 8절을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내일 새벽에 만나 본문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거부한 인간들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순종한 노아가 각각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심판의 때에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범죄한 인간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언가 대단한 죄를 지은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며 그래서 결국 그런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